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아멘. 허브대학부를 섬기고 계시는 최성민 목사님께서 절망을 이긴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우리 김승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FA 선교사 격려하기 위해서 라운딩을 들어오고 계십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FA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FA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있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 주셨듯이 이제 허브대학부를 담당, 그만해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분위기 잡는 남자가 아니라서. 네. 허브대학부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선포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꼭 말씀드리는 게, 제가 대학부 교육자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이해하게끔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약간 거칠게 나올 때가 있는데, 청년분들이나 성인분들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들어서 뉴스나 잡지, 인터넷 기사,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보면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또 영화를 봐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안 좋아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희망찬 이야기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한 이야기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행복한 이야기는 굉장히 적고 영화도 그렇고 SNS의 메시지도 뉴스도 다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 마음도 이상하게 세상의 흐름과 함께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같이 전부 다 힘들다, 어렵다, 죽고 싶다, 불가능하다, 절망적인 오늘과 어두운 내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저를 찾아오는 대학생들, 청년들하고도 상담해 보면 거의 대부분 아주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XE라는 전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전도 프로그램의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당신의 인생의 만족도를 1점에서 10점으로 한다면 몇 점 정도 되십니까? 교회에서 이 질문을 하면 한 5점에서 7점 정도, 세상에 나가서 고속터미널 앞에서 강남역에 가서 사람을 붙잡고 당신의 인생의 만족도가 1점에서 10점이라면 몇 점 정도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1점, 0점, 2점, 3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삶이 너무나 절망적이다라는 거죠. 막상 우리의 삶,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삶을 봐도 별반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행복한 하루다, 오늘 너무나 기쁜 하루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힘들다, 나는 왜 사는 걸까, 나는 하는 것마다 왜 안 될까, 오늘 하는 거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만났던 하루도 또 내일 경험하게 될 하루도 너무나 절망적이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요, 이런 현실 속에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힘들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절망적이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아침마다 기도도 하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도 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 상황이 오늘부터 희망적으로 딱 바뀌면 좋겠는데 그렇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기쁜 일이 있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가운데 내가 원하는 일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전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상황은 절망적이고 내 삶 가운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과 똑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그리고 절망에 빠져서 절망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아쉬운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더 나의 손을 붙잡고 새벽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나를 포기하신 것인가? 문제는 하나님께 있기보다 항상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문제는 나에게 있을 때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요. 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기적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하면 먼저 기적을 떠올리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적 자체에 별 관심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기적에 대해서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에 별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기적이라는 것, 기도 응답이라는 것 굉장히 상대적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도 제목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나에겐 행복하지만 누군가는 내가 기도 제목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군가는 괴로워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대학생이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A뿔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래 A뿔 받게 해줄게 라고 해서 A뿔 받는다라면 누군가는 B제로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는 B뿔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적이 굉장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적들이 상대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이걸 굉장히 많이 느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02년 월드컵 당시에 모이는 곳곳마다 축구 시합을 함께 봤습니다. 시청 앞 광장이 됐든 광화문이 됐든 절이 됐든 교회가 됐든 성당이 됐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는 다 축구 경기를 보는 거예요. 저는 이때 군대에 있는데 군대에서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는데 모든 종교가 축구를 보고 있습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그 기자애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한 교회에서 축구 중계하고 있는데 앞에 목사님이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기도인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미국과 한국이 경기를 하는데 한국이 이길 수 있도록 주여 3차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저도 정답 TV 보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국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한국이 붙는 상대가 미국이라는 게 문제예요. 뭐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나라면 괜찮은데 미국이라는 게 생각해보니까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숫자와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숫자가 비교가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마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막 생겼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들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새 카운터기를 막 세시다가 미국이 좀 더 많아, 미국 편을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축구 얘기만 하니까 현실감이 없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요. 많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람들, 나랑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들을 위해서 이럴 때만 설교 조명을 굉장히 열심히 잘해서 불가능한 현실일지라도 기도로 돌파한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말든 내가 기도로 돌파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도는 거의 대부분 응답이 되지 않는 거죠. 왜 응답이 안 될까요? 나의 입장에서 기도가 응답이 되면 축복이겠죠. 근데 나를 싫어하는 그 자매, 나를 싫어하는 그 형제 입장에선 기도가 응답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죠. 무슨 잘못이에요? 잘못이라고 저 형제가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안 좋아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런 기적이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상처받으시고 그럼 나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 여자를 저 남자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부족함 없는 내가 먼저 되기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란 그런 거예요. 나의 욕심을 하나님께 막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인 거죠. 어쨌든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생기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원망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도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적들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은 무슨 이야기일까? 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더 정확하게 봐야 돼요.
성경에 너무나 많은 기적이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도 똑같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조금 더 열심히 봐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은요, 언제나 비본질이었어요.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은 언제나 비본질이었어요. 기적 자체가 본질인 적은 없습니다. 기적은 비본질이고 본질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본질의 목적이 말씀에 나타난 기적들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보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 남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남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만 바라보면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적 그 자체가 본질인 줄 알고서 비본질을 본질로 착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잖아요.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적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다 이 말씀 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안 읽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부분만 감동 있게 읽고도 아멘, 아멘. 사실 이 뒤에 부분은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삶이 너무 절망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알면서도 이런 기적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주의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삶이 점점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점점 더 많아지는데 응답은 점점 더 안 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적 자체가 절망의 오늘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적이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아직 신앙의 비기너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오늘 하박국 말씀에서 우리는 바로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오해를 풀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웬만한 신앙의 연륜이 없으면 사실 하박국이라는 성경의 책 제목을 보면서 이게 사람의 이름인지, 제가 지금 손들어 보라 그러면 상처받을까봐 손들어 보라고 안 할게요. 사람의 이름인지 지역의 이름인지 헷갈릴 정도로 자주 보기 힘든 책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서를 묵상하고 있으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의 대화 가운데 미묘한 감정 흐름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이스라엘은 정말로 좋은 시기였어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때부터가 문제인 거죠. 요시야 왕은 죽고 하박국은 남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다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성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현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버려서 정의가 왜곡됩니다.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타락하고 있는데 왜 저들을 그냥 놔둡니까? 라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든지 어떻게든지 저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박국에서 그래, 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내가 바벨론을 사용해서 그들을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때까지 막 의기양양했던 하박국이 갑자기 마음을 접고서 하나님 왜 하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보다 더 나쁜 놈들인데 더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하고 갑자기 이스라엘을 불쌍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갈팡질팡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2장 4절과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박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절망적인 상황이 너희 이스라엘을 버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절망적인 상황이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하고 있는 절망의 순간도 심판도 하나님 앞에선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어떤 과정? 의인에게는 믿음을 증명하는 과정이고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한 채 왜 나는 절망에 이른 것일까라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절망만 계속 묵상하다 보면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한 채 왜 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고민하면 계속 더 깊은 절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번 화성설교 때도 제가 이야기했었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제일 지루해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욥기거든요. 욥기가 42장이나 돼요. 욥기는 사실 욥기 스토리 아시잖아요. 굉장히 짧은 한 장이면 쓸 수 있는 스토리예요. 욥이 하나님이 보시기 너무나 선한 사람이었는데 사단이 질투해서 욥을 시험했어요. 근데 욥이 시험을 이겨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굉장히 짧은 그 차세대에서 아동부에서 욥기를 가지고 막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스페셜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욥기 42장짜리 성경을 가지고서 하루면 다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욥기가 무려 42장이나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욥이 절망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들어야 되지? 왜 내가 괴로워야 되지? 혼자 묵상하기 어려우니까 친구들을 불러다 친구들과 함께 묵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절망에 빠져야 되지?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지? 그러다가 40장 동안 고민하다가 41장에 이르러서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구나 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욥기가 끝나게 됩니다. 절망을 묵상하는 인생이 이렇게 복잡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3장짜리 인생으로 단편적으로 간단하게 살 수 있었는데 42장짜리 복잡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요,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절망의 상황에 있다는 현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유효하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는 이유요.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항상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든지, 두 번째,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너무 하나님하고 친근하니까 사단이 질투해서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문제의 이유는 두 개지만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절망을 묵상하고 이 절망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복잡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바로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좋아하는 선택을 합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 절망 그 자체를 묵상하면서 살아가요. 이야기했듯이 절망을 묵상하면 더 절망적인 오늘, 더 절망적인 내일이 기다릴 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선택을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절망을 헤쳐나가고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의 시간을 경험하면 자신의 정직을 포기하고요. 거룩을 포기한 채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세상이 되면 될수록 무엇천지가 되어가는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절망은 정직을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더 정직을 지켜나가야 하는 시간이고
거룩한 내가 되어야 하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절망의 시간은 나의 정직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시간이고 나의 거룩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시간이 바로 그 절망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평안할 때 거룩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잘 살 때는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때야말로 진짜 정직과 진정한 거룩이 보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절망은 더 정직해지는 시간이다. 여러분이 절망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다라면 지금 그때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아니라 더 정직하고 더 거룩해져야 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절망적이에요. 어디서 이 시대가 절망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면 바보라고 소리 듣고 거룩하게 살아가면 왕따 당하는 시대, 바로 지금이잖아요. 세상의 그 행태를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절망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끄러운 건요, 이 절망적인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대학부를 맡아서 사역하면서 제가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게 대학부 처음 왔을 때 설문조사 가운데 그런 설문조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캠퍼스의 복음화율이 4%다. 4%다. 100명 중 4명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결과. 근데 나중에 자세하게 알아보니까 4%는 실감하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4%고요. 실제적으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인원은 약 17%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싫으니까,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버리면서 살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꼼수 부리는 대학생들이 13%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시대 가운데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절망의 시대 가운데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남겠다라고 세상 가운데 나간 그리스도인들이 13%나 된다라는 거예요. 대학생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화요 성령 집회에 왔을 때, 또 오늘의 교회 대학 청년부에서 하는 카운트다운 같은 큰 집회를 갔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숫자만, 카운트다운 그 자리에 모여있는 6,000명, 7,000명의 숫자의 대학 청년들이 진짜가 되면,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 마지막까지 거룩을 지키는 사람이 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근데 세상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절망의 시대 가운데 마지막까지 거룩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마지막까지 절망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예수 바보 행전이에요. 절망의 시대 가운데 더 정직하고 더 거룩해지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죠. 말로만 예수 바보가 아니라 진짜 예수 바보처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더 절망적이 될 겁니다. 세상이 더 절망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더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더 꾀를 가지고 더 요령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세상이 더 절망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더 절망적이 되면, 여러분의 캠퍼스가 더 절망적이 되면,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이성관계가 더 절망적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더 절망적일수록 더 예수 바보가 되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더 절망적이라면 더 정직하고 더 거룩하기 위해서 애써서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숙제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바보의 길을 선택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망 가운데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하박국의 고백이 바뀌기 시작해요. 1장부터 2장까지, 욥보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42장까지 안 가고 3장짜리 선지서가 짧은 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았다는 거죠. 1장과 2장 방황하다가 3장에 되어서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절망의 고백이었는데 그때부터 기쁨의 고백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17절,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전까지 원망의 목소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했던 하박국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나서는 갑자기 절망의 목소리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니까 하박국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요.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해도 올리브 나무에 수확할 것이 없고 뭐예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거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하고 우리는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나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하박국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겠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상황은 최악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나는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나의 상황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은 뭐래요? 최악의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왜요? 이유는 간단하죠. 절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니까요. 이 순간이 얼마나 최악으로 다다를지 모르겠지만 나의 하나님, 내가 노래하는 하나님은 그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일으키실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바로 하박국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요. 절망적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절망을 대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면 나의 마음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 나의 마음으로부터 참된 기쁨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래서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뻐하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되게 존경하는 한 전도사님이 있어요. 허브대학교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오늘 찬양인도 했었던 이우람 전도사님. 굉장히 즐거우신 분이세요. 저랑 함께 허브대학교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분의 삶을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웃음으로 시작해서 웃음으로 끝나요. 우리 대학생들 중에 웃기지 않은 개그하고 있는 사람도 이분 앞에서 개그하면 막 자존감이 올라가요. 별로 웃기지도 않은데 막 웃어주거든요. 근데 이분이 빛을 발할 때는 언제냐면 같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면 이분은 빛을 발해요. 처음에 사실 창피해서 같이 영화관 갈 수 없을 정도로 영화를 보면서 혼자서 막 웃는 거예요. 하하하하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웃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정신세계가 정상인가 막 의심이 갈 정도로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이 사람의 마음이 참 신기하고 이상해서 어느 순간 이 사람을 따라서 웃어보기로 결단하고서 영화를 보면서 함께 웃기 시작했어요. 함께 웃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재미없었던 영화가 재미있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관을 나오면서 깨달았어요. 이제껏 나는 재미없는 영화를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재미없는 영화를 만들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절망을 묵상하면요, 내 삶은 금세 절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할 것을 찾고 기쁨을 노래하기 시작하면요, 내 삶 가운데 절망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내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그토록 찾으려고 했었던 내 삶의 감사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감사가 그의 인생을 절망으로부터 건져내고 하박국과 같이 기쁨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인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 삶에 기쁨과 감사가 없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기 시작하면 내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것을 찾지 않고 그냥 나의 손을 찾다 보니까 내 삶에 절망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연애할 때 이상형을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전에 그 대학부의 한 자매가 저에게 노트를 갖고 와서 노트를 보여주는데 노트 맨 뒷장에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이 막 적혀 있는 거예요. 한 50가지가 적혀 있어요. 와,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세상에 이런 남자는 없다. 이 남자가 있어도 절대 너를 좋아하진 않을 거야. 네. 목사라서 차마 이야기해 줄 수는 없었는데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자매가 노트를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상형을 찾으려고 할 땐 없었지만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나의 이상형이 되는 거예요. 이상형이라는 게 그래요. 아직 연애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 결혼하지 못하신 분들, 이상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막 이런 남자, 이런 여자가 좋다라고 아무리 리스트를 적어도 다 소용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순간 그 사람이 나의 이상형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시는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집에 가서 아내를 더 사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사랑해보면 알게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기뻐할게요가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내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을 세 친구가 했던 그 후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토록 찾지 못했던 절망의 자리에서 허덕이면서 발견하지 못했던 참된 기쁨을 찾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의 입술에 불평이 너무나 가득해요. 불만이 너무나 가득해요. 사람들끼리 모이면 감사와 축복과 기쁨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요. 아울리치 가잖아요. 아울리치 가면 밤에 모여서 뭔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밤에 모여서 막 나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계속 나눠요. 그래서 옆에 가서 이렇게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면 그 사람 정말 이상하지 않니? 사람 뒷담화하고 있고 안 좋은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그 고백 자체가 불평과 불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 가운데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입술을 먼저 점검하세요. 나는 얼마나 기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얼마나 감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절망의 소리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의 선포를 하며 일어나면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나의 하루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하박국이 마지막에 깨달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요? 하박국이 이야기해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주가 나를 만드시고 주가 나를 뛰게 하시면 나는 뛰어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삶 가운데 선지자 같은 한 사람이 등장해서 나를 기도해주면 내가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절망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가 나에게 찾아와서 일어나라 이야기하면 일어나서 그때부터 기쁨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세워주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데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보내셨다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마치 그 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한탄만 하고 있는 거죠. 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절망적인 자신의 고백만 하고 있으면 일어나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을 만드는 사람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재미난 사실은 뭐예요? 많은 치유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치유사역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 몸은 못 고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굉장히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몸은 못 고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안진뱅이가 아니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언제까지 안진뱅이처럼 살아야 하겠습니까? 절망을 묵상할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절망을 묵상하면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나의 연약함만 묵상한 채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내가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될 때 사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명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나의 문제가 나를 회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절망의 문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 시작하면 내 절망의 문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절망의 문제가 나를 회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고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이었어요. 그들에게 단점이 없었을까요? 하용종 목사님 단점이 없을까요? 이재용 목사님 단점이 없을까요? 아니요, 단점이 있는가 없는가, 절망적인 삶의 상황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주셨습니까? 이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길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말씀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내가 전진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문제를 어떻게 벗어나요? 나의 연약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고 그 계획을 따라 한 발을 내디딜 때 나의 절망이 나를 붙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요, 절망을 노래합니다.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이 절망을 다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노래들을 들으면요, 예전에는 막 행복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노래들을 들으면 행복한 게 아니라 노래 가사가 다 절망적이에요. 이제는 세상이 절망을 즐기는 것 같은 세상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절망 가운데 빠져서 나도 절망을 누리며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결과는 결국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이 노림수를 막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죠.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빛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그리스도인은요, 절망 속에서 더욱더 기쁨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대 대학생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똑같은 인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세상과 구별된 인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정직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절망의 상황은 나의 정직과 거룩을 증명해내는 시간입니다.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나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채워져 있는 절망을 걷어내실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기적을 선포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절망을 묵상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절망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절망으로부터 끌어내야 되는 사명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절망을 묵상해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절망을 묵상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는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경험했던 사건 중에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주 귀한 교훈이 있었던 사건이 있어요. 제가 가는 곳곳마다 이 간증을 많이 해서 이제 다들 알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얼마 전에 제가 양재 허브대학교에 사역하는데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서 한 밤 10시쯤에 그 당시 지금 폴트대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정성원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정성원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택시를 타고서 집에 갔어요. 저희 집은 신림동이고 정성원 전도사님의 집은 사당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내려줄 테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타고 가는데 교회 앞에서 택시를 잡아 타면 택시 아저씨가 눈치가 있으셔야죠. 아,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정장 딱 첫 번째 줄에 정장 입고 탔거든요. 아,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이 택시 아저씨가 눈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타자마자 교회 욕을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썩었고 이 땅 가운데 물러가야 되는 건 교회고 교회만 없으면 세상이 행복해지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교회 욕 하기가 이제 좀 지치셨는지 어느 순간부터 목사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목사들은 다 가장 큰 죄인이고 이 땅의 목사들이 사라져야지 정의가 실현되고 일단 뭐 듣고 있는데 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정성원 전사님도 저도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냥 택시만 타고 묵묵히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당에서 정성원 전도사님이 내리면서 택시 운전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분도 목사님이십니다. 네. 제가 나중에 왜 그런 얘기를 했냐고 그랬더니 저를 위해서 그랬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덜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어쨌든 그 순간부터 택시 아저씨와 저의 그 사이 가운데 굉장히 큰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조용히 서로 그냥 침묵을 지키면서 갔어요. 10여 명 가는 거리인데 정말 1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내리면서 아저씨한테 이야기했어요. 아저씨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모든 목사들을 대신해서 사과하겠습니다. 저부터 정직하고 욕먹지 않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수고하세요. 그래서 택시에서 내려서 집으로 올라가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난생 처음 태어나서 목사가 된 것이 부끄러워서 눈물이 막 왈칵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길가에 주저앉아갖고 막 울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일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도 생각나고 길을 걸어갈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쩌다가 이런 이미지가 되었는가? 한국의 목사들이 어쩌다 이런 이미지가 되었는가? 세계 선교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어쩌다 이런 범죄의 아이콘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되었는가? 뭐가 잘못된 것일까? 고민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34절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 제 안에 큰 도전이 있었어요. 왜 그리스도인이 욕먹어야 합니까? 우리가요 세상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사명은 이야기하는데요.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막 신고하고 사는데요. 중요한 걸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이전에 더 큰 계명을 주셨어요. 뭐예요? 오늘 제가 읽은 서로 사랑하라.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사명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결국 그 사명이 능력이 없는 거죠. 제가 노트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계명이 없는 사명은 생명이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학생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자. 세상이 경쟁하고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에 시기하고 질투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절망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삶을 따라서 정직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세상은요 욕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요 그리스도인은 욕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욕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절망에 빠지고 슬퍼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죄를 짓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계명,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에 이끌리고 땅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는 그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이 여러분들 눈앞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절망하고 있을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 밥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절망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절망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시간을 뺏어버리고요. 복음을 이야기해야 할 시간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의 절망을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박국 선지자의 나온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내가 되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세상 가운데서,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충격을 주는 한 사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볼 때까지 뛰어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의 손과 맞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절망의 때에 절망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때에 주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망의 시기에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절망의 시기에 더욱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번 부르짖으며 하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